영광을 주께 찬송가 37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실록이 우거지는 이 5월의 푸른 날, 주님께서 이렇게 날씨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았을 이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들,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이 점점 악해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또 홀로 주님 여러 모양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지체들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오늘은 5월의 넷째 주입니다. 5월에는 넷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역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과 또 예레미야, 요나, 구약의 선지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일 내가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엘리야는 쓰러졌고 또 그는 기운을 다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야 되는 것이죠. 한 시대의 선지자는 이렇게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힘이 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5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경배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한 나라의 한 국가의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 참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선자들을 소개할 때 주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서로가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 한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갖고 저는 나왔습니다. 바로 한 시대의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갈수록 여러분 좋아지는 시대입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진리에서 멀어지고 배교가 만연한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무반응이고 진리를 알려주어도 나와 상관없다는 듯 외면하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보다는 분위기를 좋아하고 진리보다는 인기에 양합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보다도 성공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조롱당하고 거짓이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을 더 신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놀라운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영적 어둠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 시대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에 그 격동의 시기에 암울한 그 이스라엘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아시리아가 극악에 치닫고 정말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그 아시리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요나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점치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이렇게 잠시 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에 나오는 가짜 선지자처럼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시대의 죄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경도로 믿고 진리를 사수하고 바른 말씀을 고수하는 우리 성경도로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강단 위에서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만 절대로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또 세상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이 우리가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예레미야, 요나의 삶을 통해서 잠시 삶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 선지자적 사명을 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정말 어려운 시대죠. 전 여기서 세 사람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 한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은 시대의 그 우상과 맞서는 영적 고뇌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고뇌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고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열왕기상 19장 1절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이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를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 이미 지금 여러분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완전히 살육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세벨이 막 방방 뜨는 겁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 내일 내가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까지 신이 뭔데? 그 신이 벌을 어떻게 줄 수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당이나 신들, 세상에는 모든 신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거기다 그를 신뢰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 말에 왜 겁을 냈나?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엄청난 그 죽음의 압박이 엘리야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한 성정을 지닌 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선지자도 이렇게 내가 광야에 하룻길을 가서 향나무에 앉아가서 죽기를 구하여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잠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워서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그에게 주며 일어나 기운을 차리라. 일어나 먹으라. 너에게 갈 길이 아주도 멀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는 음식으로 힘을 얻고 먹고 마셔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호렙산, 모세와 엘리야가 다 거기서 다시 소명을 받은 그 산들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종교적 암흑 시대에 불의 사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불왕국 북쪽 이스라엘은 240년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최악의 왕들이래요. 아합보다 더 악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 한 명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홀로 맞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자를 그대로 다 죽였던 강력한 선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종교적 암흑시대에도 불구하고 개혁자의 능력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도 지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하죠. 완전히 다 타버렸고 심지까지 타버렸습니다. 다 탈진된 상태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4절 보니까 내가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지치고 거대한 세상의 장벽 앞에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쳤습니까?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른 후 막대한 큰 일을 치른 후 그에게는 휴식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휴식 기간에 이세벨이 복수를 다짐하고 압박해왔던 것이죠. 육신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탈진하고 힘들었을 때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힘이 빠질 수 있고 약화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는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 악한 그 시대에 맞서다 보면 탈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육신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 가족의 핍박, 또 주위의 조롱과 냉세, 냉소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만약에 쓰러지고 다운돼 버리면 그는 거기서 다운됐다라고 그 생애가 끝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래 알았어 너 여기까지 수고했어 너 그만 여기서 이제 잠들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바로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나왔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불의 선지자 결국 불병거를 타고 셋자널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그렇게 그 상태에서 다운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 땐 하나님의 분명히 위로가 있고 힘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고난에 빠진 선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나 섬세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2번씩이나 먹이며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육신의 기력을 먼저 회복시킵니다. 천사가 그를 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오시죠. 주님께서는 갈멜산의 승리의 자리에도 응답하시지만 절망의 광야에서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앞에 서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사실 그 이후에 그가 일어나 음식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간 것이죠.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그곳에서 다시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물의 선지자 바로 모세죠. 물은 수평을 이루죠. 불의 선지자는 위로 항상 불은 타오르 올라가죠. 결국 물과 불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에게 힘을 주고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겨둔 바로 7,000명을 내가 너에게 남겨뒀다. 힘을 내라는 거죠. 아직도 너에게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진도 보이시고 거친 바람, 바위가 산산조각 내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는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우리 주님의 미세한 음성과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홀로만 남아서 지독한 외로움 속에 내가 고독 속에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나 죽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한 것 사실 강한 영적인 우울증이죠. 여기서 빠져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세한 음성을 주시고 내가 아직 너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지독한 외로움의 선자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동역자들이 7,000명 있었다는 것 대단한 것이죠. 한 시대에 성경 보면 그리스도인이 한 나라의 국가에 7,000명이라는 것은 국가를 살립니다.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번역한 이송 목사님도 나에게 1,500명만 주십시오. 1,500명만 줘도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7,000명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치고 힘드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불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어깨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낙담에 빠지고 힘들었을 때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 시대의 선자의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향한 선자에게는 눈물, 하나님의 마음, 연민을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고난의 표적이 있습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연민이 깔려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예레미야 1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보시죠. 14장 17절부터 22절 잠깐 보시면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레미야로 지금 이제 왔죠.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가짜 선자들이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영과 허망한 것과 그들 마음속에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선제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제들을 소멸될 것이니라. 배교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시아를 들어 쓰시는데 바빌론 바로 느부갓네살도 쓰시는데 거기에 거짓 선제들이 개입돼서 결코 망하지 않아. 괜찮아. 가짜로 점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대가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 바로 칼과 기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예레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자신의 백성이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걸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래도 예레미야는 눈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의 마음, 연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내버려지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해 그들의 사악함을 부은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내가 들에 나가니 보라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가니 기근으로 병든 자라. 정령 선제와 제사장이 다 그들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리저리 다니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거부하셨나이까? 주의 혼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없고 치유의 때를 바랐으나 고난이 보이도다. 이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질문이었습니다.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빌론 포로로 분명히 그들은 70년간 포로로 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기도 마지막 22절까지 보시죠. 22절.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나이까? 아니면 하늘들이 쏘나기를 줄 수 있나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분이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는 그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우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러나 죄의 대가는 분명히 뭔가가 피 흘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예수님이 바로 실현하시고 지켜셨던 것입니다. 왕이랄지라도 그 왕이 그 법에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율법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인류의 모든 죄가 죄사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왕이라도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조주 만왕의 왕이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이라는 작자는 자신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야 된다, 법정에 서야 된다, 또 심판과 또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불댔지만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공소를 취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역풍이 불 것입니다. 58년, 59년 살다가 이런 대통령, 이런 작자가, 이런 마귀 새끼가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진짜 이 나라의 비극이고 헌정사의 진짜 가장 치욕의 역사입니다. 치욕스럽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셋째 날 올라가기까지는 이 나라 이재명, 그 일당 등 더불어민주당은 이 마귀 자식들이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 보고 싶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리 없이 흘러내려서 입 가장자리로 흘러내리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어떤 눈물은 아무 맛이 없지만 어떤 눈물은 짜기도 합니다.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있겠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백성을 향한 그 연민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흘리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졌기에 변화에 따라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론 눈물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까지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후 통곡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바닷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그는 복음을 전하다 결국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십자가에 거꾸려 순교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한 그 연민과 사랑과 고뇌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580년경 사역하며 조국 유다의 패망과 백성들의 배교를 목도하면서 평생 동안 슬픔과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은 3번이나 하나님께 중보를 기도를 드렸어요.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실 거절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거절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29년이나 긴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다 할 큰 열매는 없었지만 그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장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는 것이죠. 눈물은 단순한 감성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품고 고뇌의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이 그 백성을 향해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들에게는 그 맹렬한 진노를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애끓는 동족애와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품고 고뇌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우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참된 천자의 표적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고난과 눈물입니다. 참된 천자의 표적은 영광과 번영이 아니라 고난과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고급 세단과 아름다운 크리스탈 강단과 화려한 조명과 수만의 바로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겠죠. 이것이 바로 성공한 목사의 표적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밝히는 것.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타협 없이 온전히 전했다는 이유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진흙 구덩이에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들에게 좋은 예언만 하는 것은 바로 가짜 선지자다. 거짓 환상과 점치는 영과 허망한 짓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사람들에게 때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지와 진리가 사람들에게 거북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셨고 이루하셔서 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새 언약의 소망을 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대환란을 겪은 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도를 향한 눈물은 멸망해가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여러분 역시 우리도 예레미야의 눈물이 필요하고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의 고뇌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연민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벤스 부통령에게 유언장을 쓴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기간 동안에 살아있을 때 유언장이 공개된 것은 제가 살다 처음 봅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 세계 최강의 슈퍼파워를 자랑하는 강력한 통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계속 통치하지는 못하지만 재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약의 뿌리, 부정선거, 그 다음에 많은 딥스테이트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하나씩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분명히 반대되는 악한 마귀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두 번이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졌어요. 잠깐 동안 비켜남으로써 그는 또 총알도 비껴나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테러당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그는 부통령에게 유서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미국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초기같이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배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난파단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와 같아요. 잠깐 동안 한 지도자를 통해서 유예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세상은 망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 지금 그런 대통령이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행복이겠죠. 이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그렇게 초기같이 자신이 지금 희생된 거 아니에요. 무슨 계엄에 총 한 방을 쏘지 않고 여러분 폭력 있지 않는 계엄령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싹 부정선거의 모든 그 증거를 찾아서 완전히 감옥에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국민투표를 해서 국회의원 다시 뽑아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백성들의 시각과 현 시국을 깨우는 부정선거로 지금 지난 25년 동안 그렇게 해먹은 민주당의 마귀 새끼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래서 감옥에는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했죠. 광우병 파동으로,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국정농단, 반란, 내란 세력은 이재명, 문재인 그 일당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직까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임을, 얼마나 지금 마귀 자식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와 온갖 부정부패로 중국과 북한과 결탁해서 악한 이들을 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성경을 통해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국가를 살리려 한다면 훌륭한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 세상의 관료들은 바로 부정부패에 휘말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죠. 곧 있으면 6.3 지방선거가 일어납니다. 또 민주당 이 자식들은 분명히 부정선거를 이미 계획하고 부정선거 세팅값을 정해놨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같은 경우는 100% 그거는 부정으로 해서 표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권이 있죠? 사전투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100% 마귀가 표를 바꿔치기 할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으로 바꿔치기 할 것이죠. 그래서 본투표만 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국힘 지지자가 아니에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열망하는 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 자유민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채워진 이 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것이에요. 사회 전체주의 체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습니다. 개인이 한 커피를 먹고 사고 먹는 것, 여러분 그건 자유죠. 예. 그런데 개인이 먹고 사는 것까지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친 짓거리입니다. 한 시대의 선지자 역할, 세 번째로 시대의 선지자는 자신의 편견을 꺾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정말 처음부터 불순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서 초기와 같이 자기를 불살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 정말 연민을 느끼고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도륙한 선지자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라겠는데 안 가는 것이에요. 싫어요.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앞선 두 선지자와는 달리 고의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는 BC 793년부터 753년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사역했습니다. 물론 악한 통치자죠. 그는 죄악으로 물든 원수의 나라 아시라의 니느웨로 가서 수도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시리아로 수도로 가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치 아시리아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살리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아시리아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편협한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이면 가서 그들도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의 반대 방향 타시스로 갔어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길에는 엄청난 인생의 소모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을 만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고올의 뱃속에 들어갔고 지옥의 심장까지 내려가는 뼈저린 징계를 겪게 됩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뱀이 치우로 내려갔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고울의 뱃속으로 내려갔고 지옥까지 내려졌던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타락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울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낮 3일밤을 땅의 뱃속 지옥의 심장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 표적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는 요나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정말 완벽하고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타시스로 가버렸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요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한 시대에 맞는 선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옥의 뱃속에서 요나는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지옥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내게 명령하여 전파하라는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갔을 때 그에게 강력한 힘을 줬고 말씀을 전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이 죄가 되리라 했을 때 어린 아이를 포함한 모든 그 성인들이 12만 명이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현존하는 세상에서 기네스북에 올라온 것이죠. 한 번의 설교로 12만 명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건. 필라델피아 어떤 설교자도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몇천 명, 몇 명은 있었지만 한 번의 설교로 12만 명.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았지만 니느웨는 전무후무한 바로 거리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내 감정, 내 환경, 내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과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힘든 사역을 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내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멸망을 내가 경고해야 되죠? 그들은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악한 민족입니다. 요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의 생각. 하나님 뜻은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고 발걸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냥 가야 돼요. 생각할 거 없습니다. 참된 선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는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니느웨에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니지요. 한 구조선 선장이 무전을 긴급하게 받았습니다. 저 바다 한가운데 지금 난파된 그 배가 있고 그 배에 있는 선원을 빨리 구해오라는 저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폭풍과 그 몰아치는 바다를 뚫고 선장이 항해를 시작했어요. 풍랑이 너무나 세고 파도가 높아서 배를 띄우기도 무리였습니다. 선원들은 말합니다. 선장님,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도저히 여기서 그들을 구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장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네. 그 선장은 그들을 구조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는 가라 하는 거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돌아오는 명령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지, 불순종으로 돌아가라, 다른 데로 가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니느웨, 바로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마땅한 본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 부름받은 선자로 우리 모두가 다 서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 선자를 보았습니다. 엘리야,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아무리 지쳐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연민을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숨어서 다른 데로 갔지만 그는 다시 돌이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빵과 물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새 언약을 소망을 주시며 눈물로 기도했던 또 그렇게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때론 징계 후에도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한 시대에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냈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40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10세대가 넘어요. 10세대 동안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줄기 세상의 빛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야심성 유일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질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가지만 우리 선지적 사명을 띄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지금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진정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자유민주를 체제를 지키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 바로 기도하는
성경도면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조난당한 배를 구하러 거친 바다로 나가는 그 구조선처럼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피해서 편안한 항구로 돌아오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했습니다. 헛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고 철저한 성별로서 또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랄프 할러 설교자는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치 않은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로 영혼을 설교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전파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를 살린 선지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시대에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띠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공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공산주의 모든 무리들이 하루속히 멸망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거룩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엘리야 그리고 요나의 선자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육체로 만들어졌기에 늘 힘들고 때론 우리가 모두 탈진되어서 힘을 잃고 용기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다시 한번 소명에 붙들었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늘 주님만 바로 섬기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연면을 그대로 예레미야는 눈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론 주님 말씀에 분주한 현재 요나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때론 불순종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고 우리의 맡은 사명을 회복시켜서 주님 영광에 그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진정으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주님 은총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